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즉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에게 디도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자적 의미로 목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의 돌봄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역장을 맡아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도 목회입니다. 꼭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돕는다면,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목회적인 활동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이런 목회자가 많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는 성도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해 있는 구역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과 생계 현장에서 목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하지만 실제 전도의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보다 타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신앙인은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신문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성경만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신문이나 유튜브만 본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딛고 있는 신앙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로마의 총독 또는 고위 관료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로마 군인에게 짓밟혔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몇몇 황제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항상 온유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로마 제국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주문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제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 곳곳에서 또 이후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항상 적대적이지만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로마 황제들에 의해 기독교인들은 모진 핍박도 받았지만 예수의 복음은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헛된 철학과 탐욕, 음탕에 빠져 있는 로마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로마 사회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로마라는 세속사회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세상 힘의 논리와 세상 윤리가 아닌 다음 세계, 곧 천국 백성의 윤리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성, 야만성, 반기독교적인 문화는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종교와 인종, 문화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로마 권력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함과 온유함을 나타내라 하는 이유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속 문화에 속했으면서도 세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초문화적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모순적인 사회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며 타협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한복판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선한 일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로마 권력자들에게 예수 복음의 선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뭇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강한 힘을 통해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